오늘 제목은 예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가는 중간 처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처소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수월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월과 하데스는 죽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혹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게헨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게헨나는 명백하게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들이 가는 처소, 신자의 처소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낙원, 혹은 셋째 하늘, 혹은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났는데 질문이 하나 있었죠.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를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연옥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죠? 연옥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주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 짜잘한 죄를 지은 사람들, 짜잘한 죄를 지은 사람들, 혹은 고해성사, 마지막에 하는 게 종부성사이거든요.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마지막에 순간에 해야 되는 게 종부성사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동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찬식을 딱 함과 동시에 딱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찬식을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종부성사를 못하고, 고해성사를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천주교 신자들은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에서 2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1년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요. 그럼 1년의 죄가 다시 써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고해성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의무적으로. 그러면 고해성사를 못하고 죽어버렸다.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옥입니다. 연옥.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연옥이에요.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서 조상을 위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연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화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정화의 장소. 불에 의해서 태워져서 정화의 장소. 여러분, 금 같은 경우에 금을 캐놓으면, 금을 캐냈을 때 처음에는 깨끗한 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불순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금을 캐내서 거기다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과 순금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불순물과 순금이 나눠져서 순금은 천국으로 가고 불순물은 걸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입니다. 정화의 장소, 불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연옥에 대한 근거가 아주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연옥에 대한 근거가 아주 부족하다. 신약 성경은 아예 한 군데도 안 나오고, 구약 성경은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 군데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를 못 듣고 죽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을까?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을까?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을까? 법 없어도 되는 사람들, 아주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을까? 조선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옛날 시대에 교회도 없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복음 전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아담의 후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게 언제일까요? 창세기 시절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시절에 주어졌습니다. 모세 시절에 주어졌어요. 그럼 모세 이전에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율법이 없는 거지요. 아담이 타락했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 율법이 있나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기껏 해봐야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창세기 9장 1절부터 9장 6절까지 나오는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어떤 율법이에요?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좋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짐승은 죽여도 괜찮다. 짐승을 죽여서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창세기 9장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있나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있나요?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 와서야 율법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이 주어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런 율법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죄가 형성립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을 보시면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뭐냐면 형법에 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형법에 없어지면, 형법에서 삭제가 되면 그 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지요. 여전히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죄였고 지금은 죄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죄가 안 됩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인 것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이 그런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죄가 없다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 시대, 노아 시대, 그리고 이제 야곱 시대, 창세기 시대에 죄가 없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라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들었겠어요? 율법을 알고 있겠어요? 율법을 몰라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죄들. 아담의 범죄는 어떤 죄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이거 아담의 죄예요. 그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은 죽게 되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 명령 받았나요?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그래서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왕노릇하였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3장,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땡겨서 3장 9절, 3장 9절, 10절,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있는,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헬라인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들 속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왜 죽었나요? 죄 때문에 죽었죠. 우리는 왜 죽나요? 우리는 왜 죽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계명을 어겼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연좌제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연좌제가 있습니다. 연좌제가 있어요. 여러분, 연좌제가 있어요. 우리 시대 연좌제가 있잖아요. 조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국의 부인 때문에 결국 공격을 당했잖아요. 윤석열도 공격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아니, 장모가 죄를 지었으면 결혼한 이후 이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좌제가 있어요. 연좌제가 있어요. 성경에 연좌제가 있어요? 성경에 연좌제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운명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않겠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장소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사를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21세기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 불공평한 일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 부모 덕분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착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선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기들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어린아이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자기중심성,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나의 중심, 내 중심. 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다 죄인인데, 그 여전히 다 죄인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운명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됐겠냐고요? 다 지옥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고 죽었다. 여전히 그들은 지옥의 운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억울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겠느냐. 교회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녀보지도 못하고 죽었겠느냐.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이미 있다고 선언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찌라시를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역 맞은편에 남산 올라가는 길 입구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찌라시를 돌렸어요. 타자기를, 이게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타자기를, 요새는 타자기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타자기를 이제 빌려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타자기를 빌려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타자 시험을 치는 거죠. 타자기를 이제 빌려가라는 찌라시를 제가 나눠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나눠주고 있는데 경찰관이 왔어요. 경찰관이 오더니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갔더니 이 사람이 이 법전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이거보다 두꺼워요. 요만한 두꺼운 법전을 딱 꺼내더니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펴서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찌라시를 돌리는 건, 나눠주는 건 위법입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처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저는 찌라시를 돌리는 게 위법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다 모르고 삽니다. 모든 법을 몇 개는 알죠. 교통법규 몇 개는 알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알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운명입니다. 저주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가 죄입니까?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도 죄예요. 아니, 알지 못하고 무지, 아무 알지 못했는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알아서 내가 법을 어겼으면 괜찮았는데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무시기도 죄입니다. 무식도 죄입니다. 무식도 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는데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내가 내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감리교회는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선행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 이전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선행은총, 은총보다 먼저 있는 은총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겠냐고요.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속의 생각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앞에 선행은총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회는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선행은총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간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살지 믿음을 가질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럼 노아의 가족들은요? 나머지 가족들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받은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예정된 공통의 운명이라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는 어떤 분입니까?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릇을 만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 그릇은 똥그릇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그릇은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그릇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이 그릇, 이것은 내가 금그릇을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작정입니다. 이 그릇이 뭔가 선을 행하고 이 그릇이 뭔가 공격을 행해서 내가 이 금그릇을 만들고 이 그릇은 뭐 지저분해 가지고 내가 똥그릇을 만들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금그릇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 내가 금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잖아요. 그 누가 하십니까? 그 역시 토기장이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맞다. 복음이 없던 시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죄인입니다.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의 운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어디 갔다고요? 다 지옥 갔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시대를 잘 타고내야 하는 것이 복이죠. 교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복음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태어난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도 잘 되는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좋은 마스크를 쓰고 그래가면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어쩌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찌질이도 가난하고 못 살고 독재 정치를 행하고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들을 기회조차 없어서 그들이 심판의 운명에 처하는 것, 그것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시대에 태어났고 교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자유롭게 믿게 된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각 개인의 신앙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는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각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정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질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어도 괜찮고 불교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것은 내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혹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불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는 개인의 신앙을 개인이 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정했나요? 왕이 정했어요. 왕이 정했어요. 왕이 우리는 이제부터 유교를 믿는다. 그러면 모두 다 유교를 믿어야 돼요. 모두 다 유교를 믿어야 돼요. 유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모든 사람은 다 불교 믿어라, 그러면 불교를 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서양은 성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됐대요. 성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됐대요. 이 중세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는 누구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됐을까요? 주인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신앙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신앙이 딱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삽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의 종교에 따라서, 지도자 통치자의 종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사는 나라들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권력자들이 어떤 신앙을 믿느냐, 권력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구약시대에 혹은 조선시대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도 착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서도 거부한 사람은 그 불신앙의 죄로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못 들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14절 15절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방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알고 지킨 게 아니고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율법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는 그 본성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기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본성도 있고 악한 본성도 있겠죠. 이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시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원래부터 시계가 여기 떨어져 있었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시계를 흘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은 원래부터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원래부터 있었어, 원래부터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그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어떤 본성이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신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본성을 가지고 이제 신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견된 존재가 아니라 창안해낸 존재다. 이것이 막스의 생각입니다. 막스는 하나님은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생각해낸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비슷한 것이 달신이고, 하나님 비슷한 것이 태양신이고, 그것이 하나님 비슷한 것이 큰 나무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비슷한 것이 석가모니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겐 종교심이 있고 우리에겐 양심이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추구하고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 양심의 가책은 우리 마음속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사람에겐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선앙당 나무신만 생각합니다만은 요즘은 재물신도 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돈인도 신입니다.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입니다만은, 보이는 물질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뭡니까? 이 돈 뒤에 보이지 않는 정신, 돈의 정신이 뭐예요?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다. 이게 돈의 정신입니다. 그죠? 돈의 정신, 돈의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돈 좋아하죠. 여러분, 다 돈 좋아한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돈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나는 돈이 제일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달라고 뭘 준다 그러면 돈으로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돈신을 섬겨요. 예외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돈신을 섬겨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다 돈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기 판단해요. 여러분, 다만 양심이 좀 찌그러진 양심이 있고 좀 괜찮은 양심이 있는 거죠. 다 자기 양심 가지고 자기가 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요? 다 지옥 갔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억울하죠.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냐?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이야기하는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동방에 살았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수도 있고, 혹은 에돔 지역,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에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봅시다. 미디안 제사장 드보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 드보라의 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드보라는 결국 이제 모세의 부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는 자기 딸을 모세와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 제사장은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신을 믿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신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는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신을 믿던 사람인데요. 여러 신을 믿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보라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드보라? 이드로, 그죠? 이드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드로, 맞아요. 그런데 이드로가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신들이 여러 다신교를 믿는 여러 신들을 믿던 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신교를 믿고 잡신을 믿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자기가 믿던 잡신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싫어하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를 만나겠다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율법을 알겠습니까? 뭐 알 수도 있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드로나 이 헬라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이었지만 뭡니까? 참 진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께로 돌아섰다고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이
욥기서 19장 25절, 16장 19절에 의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욥은 고난 속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 나의 대속자, 나를 대신 구원해 주시는 분, 나의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중보자, 대속자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대속자, 그 중보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있던 교회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 한 자매가 출석을 했어요. 이 자매는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에 살았는데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시골에서 교회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되는데 믿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이라 교회도 없고 그리고 부모도 반대를 해요. 교회를 못 나가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학교를 시골에서 도시로 나온 것입니다.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던 시대에,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살다가 거기서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불신자처럼 살아갔어요. 불신자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대속자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도시로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익명의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명의 크리스천. 공개된 크리스천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익명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겠죠. 무명의 크리스천, 무형의 크리스천, 남은 자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실까? 우리는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광식 목사님도 말했지만, 그 악한 아합의 시대에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부르짖던 그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7,000명의 남은 자들, 드러내지 못하고 공개되지 못하고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대속자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이 숨겨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형적인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두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봤던 내용이 17장이었죠.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 한 토막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뭐예요? 우상단지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다신교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의 아테네로 들어가는데, 그리스의 아테네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신교의 사회인 것입니다. 별별 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별별 신들이 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다 한 혈통이다. 한 혈통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기동, 움직이고 또한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옛날 그 시대에는 인간이 무지 속에 살아가도록, 어쩔 수 없이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들려지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몰라서 나 못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식이 죄이고 또한 나는 몰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을 정해두십니다.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는 대속자에 대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 이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는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작정된 자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돌아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듣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더 이상 무지 속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것도 죄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는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죄 없다, 나는 무지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고 불쌍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그가 하나님의 작정된 자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합시다. 세상엔 착한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활동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